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죄악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큐티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것을 다르게 하면 죄악에서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큰 성 바벨론, 세상에서 화려하고 그리고 권력과 위세가 대단했던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고 겉으로는 사람들의 흠모와 찬양의 대상이었지만 그 속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가득한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처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 마음속에 죄악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해도 결코 이 죄가를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양심 무딘 채로 계수해서 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들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나는 그 죄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심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자기 암시라고 할까요? 착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한 마음이죠. 또한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잔인한 죄악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그냥 간과하실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세상적으로 형통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미뤄둘 뿐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의 모든 것을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모든 불의와 죄악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엄포용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였던 실제 죄악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대표적인 죄악은 바로 음행의 죄악입니다. 성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도덕적 음행, 이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지은 죄를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가장 최고의 자율에 놓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치합니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도를 넘어서서 사치하고 쾌락의 극도로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죄악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이 아니라 정말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이 죄악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그것이 결코 올바르지 않다 생각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음행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사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극을 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과거에만 이러한 인간의 추악한 모습으로 대변되는 것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에서도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더 만연하지 않습니까? 음행과 교만과 사치, 물질 만능주의, 마치 그것이 있으면 우리 삶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것처럼, 물론 일시적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고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또 다른 그 심각한 위해성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그냥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죄악을 떠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마음은 그 죄악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멀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괜찮지라고 하는 안이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결코 그 유혹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이 죄에서부터 떠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우리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 하루에 그 두려움의 일이 내게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안에 불안한 마음, 염려로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그 불안과 염려가 자신의 마음을 옥죄일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 죄의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마음, 또한 그에 대한 생각들, 그러면 그 하루가 그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안에 그것으로 해서 일어나는 많은 마음의 힘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루하루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 삶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텐데 삶의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다. 거기 묵상 에세이에 보면
마술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참 재미있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술의 유혹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돈, 성공, 명예, 이것이 행복과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술의 유혹에 걸려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볼 때는 실제인 것 같고, 그것을 볼 때는 정말 그럴 것 같지만 그 마술의 유혹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 또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성취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 돈, 성공, 명예, 결국 여기에 다 관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것을 추구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하고, 얻고 싶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했는데 되어지지 못한 것,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내 삶의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로 하여금 하나님 뜻 안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빅터 프랭클이 창시한 로고테라피,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그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고난이 변장한 축복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바벨론, 죄악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떠나기로 굳은 결심과 작정을 하는 그런 하루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결단과 결심만으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저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죄악에서 떠나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죄악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안이한 우리의 생각들, 느슨한 생각들, 죄악이 가져올 파국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죄든 큰 죄든 무심코 짓는 우리들, 하나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바벨론에서 죄악에서 떠나 날마다 믿음 앞에서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여러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문제에만 매여서 삶의 힘듦과 어려움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여 주신 힘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나라의 위정자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결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이 해야 될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의 삶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